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2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뭐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복음인데, 근데 이제 그 열쇠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라고 했죠. 근데 그 죄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예수님의 피라고 해도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 또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교회에 맡겨진 성사라고 해도 되죠. 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성사는 모두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세례를 받든지 성체 성사를 하든지 고해 성사를 하든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고, 이제 당신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기껏 우리를 따라오게 해놓고 죽으면 우리도 같은 범죄자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거는 원어대로 하면 내 뒤에 서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내 앞장을 서려고 그러니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야지, 내가 너를 따라야 되니,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뱀에게 유혹을 받거나 하와에게 유혹을 받거나 다 똑같은 거죠.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일과 같다, 반대된다?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살려고 하는 걸까요?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은 이 선악과를 이 주님께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바치면 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먹으라고 하죠. 그럼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느님처럼 내가 강해져라. 그래서 사람을 막 심판하는 거죠. 당신이 만들어준 하느님까지 심판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심판관이 되는 거, 힘.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세속, 육신, 마귀. 세속은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 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뱀이 다 넣어져 있고, 그래서 그 뱀이 더 소유하고 더 먹고 더 세져라. 이게 세속, 육신, 마귀인데 이게 생존 욕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돈을 더 벌고 어떤 먹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또 강해지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가 더 세 보이려고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일, 그러면 하느님의 일은 뭘까요? 그것과 반대되는 거겠죠. 그렇죠?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몸을 절제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삶,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생존 욕구와 반대되는 거죠. 부모님이 본인이 생존하려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내 생명을 내어놓는 고생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일과 반대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다 생존하려고 사는데
하느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런 대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는 바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보통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 첫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5, 6월에 벼가 막 익어가는데 아주 선명해요. 뭐 제가 한 3, 4살 정도 됐겠죠. 그때 할머니의 상여가 옛날에는 꽃상여였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얼마나 구슬퍼요. 이렇게 종 울리면서 어허야 뒤야 아닌가요? 이거는 물건 파는 건가요? 어쨌거나 그렇게 그 파란 녹색의 그 길 사이를 뭐 시골에 뭐 길이나 좋았겠어요? 그 논길이죠. 그쵸? 거기로 상여가 나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한데 그러니까 죽음이 저의 첫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나? 그런데 죽음이 잠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죽음 할머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땅속에서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다. 그래서 잠자지 말아야지. 잠자면 내일 못 깨나 뭐 어떡하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에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일단은 죽음을 거부하시는 분들, 난 안 죽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죽는데 신기하죠, 그쵸? 네, 뭐 김병석 교수님이 쓰신 김범석인가요? 뭐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인데 죽음 직전에 어떤 아저씨 간암 말기 아저씨인데 지인이 아무도 안 찾아오고 뭐 재혼을 했는지 아내도 그 이제 첩인가 아내겠죠? 예, 이게 죽음 직전에는 이 사람을 책임지기 싫은 거지 도망가 버리고 근데 아무도 없는 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동생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2년 전에 3년 전인가 2억을 꿔가서 안 갖고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게 너무 원한이 된 거죠, 형이. 그래도 그 동생을 이제 수소문해서 불러와서 이제 형이랑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정말 화해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형이 잠깐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내 돈 2억 갚아라 임마 그리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게 참 실화인 거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삶을 놓지 않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실 죽음도 삶의 일부잖아요. 우리에게는 삶의 일부잖아요. 그냥 문턱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마루에서 거실에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냥 문턱을 넘어가는 건데 그 죽음이라는 거 이후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 그것이 과연 옳은 삶일까?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감정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에 치중하게 되겠어요? 돈 더 내가 가져야 죽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적인 거, 그게 쾌락인 건데 이 죽음을 잊어야 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창조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내가 창조자가 되면서 내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도 애 낳을 수 있는데, 나도 생명 창조할 수 있는데, 내가 창조자인데, 뭐 그러며 그런 착각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세져야 돼. 돈 갚아라, 임마. 예, 죽기 직전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자존심인 거죠.
그런 거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세속육신 마귀에 치중하다 보면 관계가 잘 될까요? 끊어질까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빨리 죽을까요? 일찍 죽을까요? 일찍 죽을 가능성이, 물론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교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거에 빠지니까 막 운동이 사실 내 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 못하니까 또 식욕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더 일찍 안 좋아져서 단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죠.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내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 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의 윌튼경인가요? 그분이 한 6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빼내서 그분이 거의 100세 넘게 사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게 오래 살고 적게 살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우리 뭐 성인들이죠. 뭐 이태석 신부님은 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내가 거기 파다가 못 판 우물이 있는데 빨리 가서 우물 파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죽음을 다른 사람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세속육신 마귀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간이 있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게으르고 막 자존심 뭐 엄청 세고, 그런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죽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대하는 자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아까 그분처럼 그냥 죽기 직전까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근데 그분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국의 뭐 어떤 시인의 그 무덤에 이런 묘비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거, 우물쭈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미루는 거죠. 이지은 씨라고 유튜브에 보면 간증한,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는지 간증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살았던 그 어떤 분이 막 엄청 센 거죠. 그러나 막 암이 심하게 이제 돼서 막 이 방광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니까 오줌이 이제 땅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엄청 냄새가 나고. 근데 이제 그 이지은 씨의 남편도 다 불교인데 이제 같은 병실에 있는데 너무 냄새가 나고, 이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아내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그랬더니 정자야 정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분의 아내가 이제 정자 씨였던 거죠. 그분이 이제 들어갔더니 헤드락을 거는 거예요. 목을 막 조르면서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죽기 싫어 나 무서워 막 그러며 막 목을 막, 그러니까 그 이지은 씨가 이렇게 손을 막, 근데 너무 세더래요. 어떻게 죽기 직전인 사람이 그렇게 힘이 날 수 있는지. 그래도 간신히 목을 이렇게 빼가지고 숨을 겨우 쉴 수 있게 됐는데, 사흘 동안 막 두려움에 막 눈빛에 막 주위에 뭐 어떤 뭐 마귀들이 와 있겠죠. 그때 데려가려고. 근데 이제 끝까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고 본인이 제일 세다고, 내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죽음이 이 정도면 뭐 맥박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3일 동안 숨을 정말 무섭게 들이마시고 무섭게 내쉬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지은 씨의 남편이 그걸 불교 신자인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죽기 직전에 다 말기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이라, 막, 또 그런 무서운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나 무서워, 무서워, 막 몇 번 소리 지르고, 막 발길로 막 이재인 씨를 차고, 그때까지 찰 필요 없었는데, 아파라. 아무튼, 그러며, 이제 막, 그러니까, 이분이 불교 신자였지만, 야, 이거 분명히, 이 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니를 불렀는데, 언니가 이제 개신교 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막 세례를 받게 하고 하니까, 편안하게, 일단부터는 이제 마귀가 안 보이고, 이제 죽게 됐다.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난 죽임 두렵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막 사는 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거죠. 진짜 죽음 앞에서 정말 그럴 수 없죠.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가 이제 천주교 믿는 거 알면서도 불교시니까 못 나가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둘러보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도 못 하시다가 빨리 며느리 불러오라.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러왔더니 야, 며느라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주위에 사람들이 온 거죠. 이게 왠지 절 쪽에서 온 사람 같지는 않다. 내가 저를 믿었는데 성당 쪽에서 온 사람들 같다. 잘 사줘도 굉장히 저희 어머니에게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퍼주시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착하셨던 거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밖에서 이제 양은 이렇게 떠오셔서 이제 십자가 머리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마리아 마리아 3번 하라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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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히 크게 3번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죽음을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 돈 2억 갚아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마치 남의 일 같아서 미루고 있다면 미루고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수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조가 넘는 돈이 있어도 그 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법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모든 이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수용한 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딱 생각하면 먼저 두려움, 불안이잖아요. 그 금문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금문교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금문교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거를 지을 때 밑에 너무 높으니까 그 물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속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아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떨어져도 죽지 않게 밑에다가 그물망을 설치했대요. 그랬더니 그물망에 아무도 안 떨어지더래요.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이니까 에너지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쓰지 않으니까 일에만 집중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차를 운전할 때 막 두려워요. 너무 막 사고 날까봐 막 두려우면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차선도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냥 길만 보면서 가면 되는데 차선에서 안 벗어나려고 막 노력하고 신호등 막 앞뒤 막 살피고 그 에너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안전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이었냐면 그 외줄타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칼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칼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외줄타기를 선보이다가 75m 상공에서 추락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죽을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고개에서 남편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 전부터 그이가 이번에는 어쩌면 떨어질지도 몰라 라고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또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하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죽음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웃에게 써야 되는 그 에너지, 이웃에게 사랑할 때 내가 두려움 없이 줘야 되잖아요. 줘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에너지를 다 뺏겨서 결국에는 나도 죽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베드로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 죽는 거, 이 죽음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요한 세례자도 죽을 거, 예수님도 죽을 거 뻔히 아셨어요. 돌아가실 것을. 그런데 그 죽음을 수용하는 거죠. 그 수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리고 전태일 씨 그 노동법을 들고 분신을 하시며 그건 자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죽음을 적극적으로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때 평화시장에서 막 폐병 걸려가면서 그 조그맣게 2층을 한 층짜리를 2층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뭐 2명, 3명이 들어갈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뭐 잘라서 2명, 3명이 들어가게 해서 봉제 하루에 한 14시간, 17시간씩 일을 시키며 다 폐병 걸려 죽어가는데 그 노동법을 준수하라 그러고 이렇게 지금도 평화시장 그 청계천 그쪽에 가면 전태일 씨의 그런 동상이 있죠. 이제 그런 것은 나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지금 뭐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페이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막 수백억에 팔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평생 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것을 괜히 투자했다가 내가 그지 되면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0달러 이 하루에 1,000원으로 한번 살 수 있을까? 한 달을? 그러면 햄버거 하나로 30일 동안 살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지더래요. 컴퓨터만 있고 1,000원만 있으면 그 거지로 길거리에 있어도 1,000원은 벌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태양 에너지로 차를 갈 수 있는 차를 전기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태양 판넬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를 좀 그만 떼자 이거죠. 그리고 또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그런 우주 그런 것도 만들어서 세계 제1회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극복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제 하느님의 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떤 좋은 일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트석 신부님 또 마찬가지고 마더 데레사도 마찬가지고 순교하신 많은 분들도 그래 나 죽음 두렵지 않아. 어차피 죽음 다음에 주님께서 계신데 라고 하며 사자들의 입에 들어가면서도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잠은 죽음과 가장 비슷한데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이유는 내일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막 추겠죠가 아니라 치겠죠. 그러니까 저도 죽음의 이 잠이 땅속에 묻혀서 계속 자는 게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셔서 잠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하루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거죠. 사실 사이좋게 지내려면 내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죽음들이 내 이 세상에서 모여서 그 작은 죽음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기쁘게 했더니 부활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분명히 또 더 좋은 부활의 기쁨이 온다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가 보면 이태석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런 웃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열쇠를 주면서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죽으셔야 되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내일도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시 깨워주실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한 그분도 그렇게 죽음 뒤에 부활하시는 어떤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도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나도 죽어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매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삶에서 다른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우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 미련한 처녀, 현명한 처녀 있죠. 그 현명한 처녀들이 이 불이 안 꺼지게 했어요. 그게 무슨 불이에요?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묵상하며 그것에 대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세속육신 마귀에 시달리며 죄만 지으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에 대한 감사한 감정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이 꺼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난 안 느껴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순간도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감정, 하느님 죄송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 감정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이 죽음을 이용하면서 이
그러니까 막 돌아가실 때 우물쭈물하다가 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너희들 성당 안 나오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너희들 저주할 거야. 그러나 유언으로 이건 농담이지만 너희들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 너희들 정말 다 성당 다니는 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유언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한마디를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 것으로. 예,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혼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